아버지의 사랑과 임재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파케 하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24절에서) 27절입니다. 27절 함께 고나면 저는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의 집은 반석 위에 젖어서 견고한 집으로 영원히 남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또 정치가이면서 옹병가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박씨를 연구합니다. 수박씨.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때 수박씨를 연구하고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박씨를 관찰하는데 이 수박씨가 땅 속에서 땅 밖으로 올라오는데 자그마치 그 몸무게에 20만 배를 뚫고 올라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20만 배.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신비로워서 도대체 어떻게 이 호박씨, 이 작은 호박씨가 자기 무게의 2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20만 배? 돈 20만 원이 아니에요. 20만 배. 20만 배. 20만 배를 뚫고 올라와서 잎사귀를 틔우고 가지를 키워서 또 다른 씨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에 그 수박씨의 그 외부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깔, 또 그 안에 속살 하얀 속껍질, 또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수없이 많은 까만 정과 같은 또 다른 작은 씨앗들, 그리고 붉은 그것을 둘러싼 붉은 속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수박씨에 대해서 내게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이 수박씨도 20만 배의 그 힘으로 올라와서 뚫고 나아가서 생명을 키우거든. 하물며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수박씨도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으로 뚫고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잘 심겨져서 여러분 삶 속에 뚫고 나와서 생명의 능력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세우는 반석과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석 위에 있게 된다는 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배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산에 딱 올라가서 제자들 다 모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 그 말씀을 다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다 마치는 종지부 그 끝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할렐루야, 오늘 낮에도 순종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 번 읽어봤지만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둘 다 똑같이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여러분, 집에 부딪히는 것은 똑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비 안 내리게 하고 바람 안 불게 하고 창수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면제?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든지 세상 사람의 인생이든지 자세히 보세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더 많은 환난을 겪어요.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아.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시신들을. 제가 CNN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그마치 200만 명이 이 쓰나미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 죽은 사람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쓰나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쓰나미 때문에 200만 명 이상이. 여러분 그 200만 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쓰나미의 영향력을 받아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비를. 그 비는 좋은 비겠죠. 그러나 어려움도 똑같이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어려움과 환난이 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군산도 태풍이 온다. 여러분 집만 쏙 빼고 태풍이 지나가나요? 바람 안 불어요? 창문 안 흔들려요? 여러분의 집은 똑같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여러분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전쟁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전쟁을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럴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든 불순종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저 김 집사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래? No. 같이 그렇습니다.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결과가 다르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할렐루야.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닥도 없이 그냥 다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게 마감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자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 추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누구도요? 순종을 잘하는 바울도. 사도 바울도.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이 그 안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다 감옥에 들어가 있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감옥 생활을 하지만 감옥 생활하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면 결과가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의 그 감옥 속에는요 낙심과 좌절, 인생 포기, 두려움, 근심, 걱정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무너지는 밑바닥에서부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비와 장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바람을 맞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어떠느냐? 안 무너져요. 나에게 여러분 그것도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엄청 두드러 맞고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맞게 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감옥에 안 갇히게 하실 수도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허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견고해지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와, 그 감사와 찬송이 주변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그 순종치 아니해서 다 인생이 허물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감옥 생활인데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데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도 다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평소에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옥토가 진동했잖아요. 옥토가 반석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20만 배로 자기 무게의 20만 배의 힘으로 뚫고 나오는 그 수박 씨앗처럼 하나님의 20만 배보다 더 뛰어난 그 능력이 옥토를 진동하고 뚫고 나왔잖아요. 옥토 그를 가둘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다 열어졌잖아요. 뚫고 나왔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이 뚫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면 그와 같다. 여러분 순종하셔서 반석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요 거기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또 거기 간수장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특별히 간수장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같다. 그러나 결과가 다르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였다. 다 지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람을 맞고 창수를 맞습니다. 비가 내려요. 그냥 다 허물어지도록. 어느 때 그러느냐? 시글락에서 다윗이 살 때 잠깐 동안 시글락을 비웠어요. 자기 군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말렉이 그 근동을 다 지났어요. 다 지나가면서 성들은 다 불태우고 그 안에는 재물과 자식과 아녀자들 다 데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어요. 그런데 다윗의 성만 피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의 성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어요. 다윗이 함께 있는 성. 그때 당시에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갈락 성도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시갈락이 불타고 자녀들 여러분 그 아내들 다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성도 불타고 그것으로 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여기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주 그냥 폭풍까지 맞아서 폭풍. 자,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나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예,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창수를 맞이하고 있어요. 피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게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둘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이게 갈라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잠깐 3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예, 너무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해서 기력이 없도록, 울 기력이 없도록 엉엉 그냥 목 놓아 울었어요. 다 지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둘로 딱 갈라집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다 마음이. 그동안 다윗을 따랐는데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지고. 왜요? 제대로 순종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오히려 그랬을 때 다윗마저도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늘 순종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똑같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한 사람은 완전히 쓰러질 대로 쓰러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기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일어서고 벌떡 일어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돌을 찾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찾았어요. 잃어버린 거 다 찾았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다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이 계속 다른 성을 치면서 얻었던 전리품들, 그것마저도 다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들도 다 되찾고 자식들도 다 되찾고 다 되찾았어. 되찾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그 결과는 보너스까지 붙는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일어서서 보너스까지 받는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아는 대로 이제 박사 코스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6시까지 그냥 꼬박 앉아가지고, 야, 이건 대학교도 아니고요. 왜냐면 인센티브예요. 이 코스가 이제 미국에서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 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 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계인데 거기 미국 시민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들 와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아침부터 늦게까지 또 다 끝나고 가서 하면은 또 리포트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아요. 또 그러면 다른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또 다 준비하고 차를 타고 또 가야 돼. 그래서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9시 정각에 딱 시작해요. 이 입술이 틀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우리 최 목사님은 중간에 감기 몸살까지 걸렸어. 아주고 호텔이 조금 공기가 좀 차가워가지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섬기는 거예요. 섬겨서 어쨌든 열심히 배워서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코스를 잘 밟아서 이제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아주 좋은 비유가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운전을 아주 잘해. 운전을 아주 잘하는데 라이센스가 없으면, 운전면허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라이센스가 없으면 내가 길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경찰이 잡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뭐 파킹 기가 막히게 한다 해도 소용없어. 왜요?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사에 가고 여러 나라를 이제 가고 또 국내에서도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거기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매우 프리하게 그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센스를, 박사 학위를 받아라, 그 라이센스를 가져라 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19살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평신도라도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평신도로 하는 게 아니고 라이센스 받아라. 무슨 라이센스요? 목사 안수 라이센스. 그래서 목사 안수를 그래서 받은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박사 학위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외국에서 오셔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남자 교수님인데 이분이요 부산에서 사셨대요. 부산에서. 어디서 사셨느냐? 자갈치 시장. 자갈치 시장을 주름 잡으셨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갈치 시장에서 거기서 사는데 어릴 적에 거기서 사셨대요. 거기서 사셨는데 깡패들, 그때 당시에 깡패들이 엄청 성행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많이 이렇게 정돌이 됐지만 깡패들이 성행해가지고 자기 친구의 형도 깡패래요. 친구의 형도.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칠성파 들어보셨나요? 그 유명한 칠성파. 그 칠성파 두목이 자기 친구 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우한 상황, 바람 불고 장수가 나고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사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갈치 시장 안에서. 그래서 어느 날은 초등학교인데 코올리개들 데려다가 이제 성인식 하겠다 해가지고요, 그 깡패들이 산으로 다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끌려 올라갔대요, 거기까지. 왜냐면 그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한 20명 끌고 산에 올라가서, 야, 이제 성인식 한다 딱 하면서 딱 일렬로 세워놓고요, 20명 딱 세워놓고 입에다가 뭘 하나 딱딱 끼워 놓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담배. 혹시 들어보셨나요? 청자. 고려 청자가 아니에요. 담배, 청자. 청자, 신탄진.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근데 그 청자를 입에다 탁 끼워놓고, 자, 지금부터 성냥불을 붙여서 성인식을 하겠다 딱 그러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왜냐? 한 번도 주의 앞에 빠진 적이 없어,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도 지금도 성경 암송한대요. 지금도. 구약 성경 한 권을 다 암송하는 대회까지 나간대요. 지금도.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주일학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사모함이 있어. 근데 올라가서 성인식 하겠다고 담배를 꽂아놓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뱉을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옆에 있는 사람 것도 잡아다가 탁 끊어가지고 버렸대요. 그랬더니 이놈의 가스나는, 가스나가 뭔지 아세요? 이놈의 가스나는 나가삐라. 그게 다행스러운 일인 거예요. 뭐냐면 남자 취급을 않겠다라는 거예요. 담배 안 태우면 이건 남자도 아니다. 이놈의 가스나다. 나가라 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열심으로 이제 주일학교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가 이제 군목 생활을 하게 됐어요. 군목. 군대에서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꿈이 있어요. 꿈. 미국에 가고 싶다. 그때 당시에 미국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대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무슨 네가 미국 가냐? 네 이런 형편에 자갈치 시장에도 굴러먹던 놈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꿈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셔서 그 길을 이끌어서 결국 미국을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딱 입국하면서 동시에 뭐가 주어지느냐? 뭘 하나 이렇게 페이퍼를 주더래요. 페이퍼를 줘서 자기 동료하고 같이 가는데 페이퍼를 2개를 딱 주더래요. 근데 자기는 딱 보니까 영주권이더래요. 들어가자마자 영주권. 그래서 이 페이퍼 영주권이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 사람이 무슨 영주권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무슨 영주권을 줘요? 들어오자마자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시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옆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거 영주권인데? 아니 보시라고, 영주권이라고. 봤더니 진짜 영주권이더래요. 이유가 뭐냐? 미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서 적어도 3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은 영주권을 준다. 법이 그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을 갖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는데 계속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똑같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 그 가운데 함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자갈치 시장, 아무리 깡패의 그 상황,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알 것은,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장수가 날수록 반석이 더 높아져서 더 위대하게 된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 순종하는 사람은.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장수가 나는 동안에 다 허물어진다. 다 허물어진다. 남아있을 수 없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다니엘이 장수가 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다니엘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전쟁이 터졌는데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왜 그렇게 전쟁이 터지겠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도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묘면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과가 다르다. 이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다르다. 똑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높여서 반석이 되게 하시고 바벨론의 왕궁의 지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장수를 만나요. 장수를. 비가 옵니다. 어느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걸 다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생각해도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그렇죠? 아니, 자기가 꾼 꿈을 말도 않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내가 내 꿈을 말 않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해석하지 않으면 지혜다든지 박사든지 할 것 없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와 박사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다니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못 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피하고 있어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 머릿속에 집어넣은 그 꿈을 다니엘 머릿속에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해석까지 하게 하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느부갓네살 왕, 그 자존심 센 왕, 온 지구상을 다 통치한다고 하는 그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합니다. 절. 성경에 돼 있어요. 절을 해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높입니다. 높여서 총리가 되게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창수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어느 때?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왕의 우상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올무로 딱 채우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순종하는 사람이라,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른 그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올목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왕 앞에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다니엘이 피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지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사자가 그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왜? 반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그 창수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사자법이 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다리오 왕이 그래,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인정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워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똑같이 불순종하는 사람과 창수를 맞을 수 있다, 비를 맞을 수 있다, 바람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석이 높여져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 더 존귀하게 된다.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죠. 군산뿐만 아니에요. 사실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잠깐 어떤 기류는 타고 있지만 여러분,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요. 또 군산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이 불신자든지 순종하는 사람이든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뭘 맡고 있어요? 비를 맡고 있고 창수를 맡고 있어요. 바람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달라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이삭을 보면. 여러분, 이삭이 그 해에 100년마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굉장한 기근에 들어갑니다. 이삭은 빼놓고 들어가요? 그 기근에? 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사실은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삭만 기근이 안 드나요? 아니요, 이삭도 기근이 들었어요. 이삭도.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 기근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다, 이삭아,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 주겠다. 비가 내리고 지금 이 기근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지만, 기근에 바람이 불지만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 줄 것이다. 왜냐? 너는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결혼 어떻게 됐어요? 그에 심었는데요,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대케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오히려 어느 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창세기 26장에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창수가 나도 오히려 그 창수 때문에 높여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때문에 높여진다는 거예요. 더 타고 올라가요. 장공으로 높이.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요. 순종하는 사람은. 이 어떤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늘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며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비가 내리고 창수 가운데서도 든든한 반석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든든한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비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더 높아지는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